저랑 같이 감독일을 했던 한 감독님이 다른 연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을 안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거긴 장로님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재차 물었답니다. 영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을 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무려 4번을 반복해서 이 얘기했는데 아멘을 죽어도 안 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고 싶었댔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을 재차 4번이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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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니 그 강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으니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도대체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교회의 미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건 내 생각과 좀 틀려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그게 내게 큰 힘이 되고 또 그와 같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광림교회 담임 목사한 지 24년째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참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성숙하고 훌륭하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큰 일을 감당하고 그것보다도 우리 광림교회 임원들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 따지면 다 사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교회에 와서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함께 더불어 나가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광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참 사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귀한 성도님들 우리 광림교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늘 감사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어저께보다는 덜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말이야 바른 말이죠. 이럴 때는 다 오셔야 됩니다. 이틀에 하루만 왔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일성교구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실까요? 지난 2022년에 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돌아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성교구의 우리 권사님들께서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이성교구 일어나시죠.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삼성교구 고맙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사선교구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오성교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성교구
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감사하시죠. 칠성교구, 네, 우리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팔성교구, 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고요. 구성교구, 예,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십선교구, 네,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남교회, 예, 앞에 앉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야, 북교회 권사님들 얼마 안 되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서교회 권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자고요. 우리 교회의 표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근거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라고 올해 우리 표를 삼고 하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40년은 희년이요, 7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해가 70년입니다. 그 성경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과 더불어 페르시아에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70년 되는 해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초토화된, 폐허화된 예루살렘 땅에 성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70년입니다. 70년 약속의 성취의 해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큰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감격의 은혜가 있던 해가 70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0년입니다. 1953년에 저 고야사 절터에서 저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저 고야사 절터에서 가마니까를 깔고 예배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영락교회며 저 충영교회며 그리고 우리 교회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1953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70년 된 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시자고요. 70년의 우리 교회 역사들, 우리 교회 중앙 통로에 가면 70년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재단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70년의 역사 동안 광림교회에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재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성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해 보시라고요. 어저께 우리 최유 목사님 오셔서 당신이 1982년서부터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분 손 들어보라 했더니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계셔. 그랬더니 끝나고 말씀하시, 그렇게 아직도 많아만 계셔요? 그래서
그 얘기는 왜 안 죽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안 떠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고 교회 역사의 과거 역사를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속에 최 목사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장신의 교회 130년, 120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남아있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 신앙의 귀한 전통과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광림교회는 참 귀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모르십니까? 귀함을 이제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70년 역사 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적어도 5가지의 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지금의 시대에 교회의 보편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화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인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개 나라의 11개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서 세례받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선교와 전도에 열심 내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전도 못했지만 저희 교회가 약 3천여 분의 전도를 해왔어요. 그분 가운데 교회를 한번 왔다가 안 나온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해도 나중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도 교회 가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 그러겠어요? 어느 때가는 저의 마음이 감동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저희가 다시 한번 옛날에 걸었던, 옛날에 방문했던, 옛날에 교회 왔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전도한 것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코로나 와중에도 3,000명 가까운 분들을 전도했어요. 그 가운데 몇 명이 정착했느냐? 보통 한 20% 정도 정착하는데, 정착하고 20% 정착을 하지만은 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누구냐? 평신도예요. 직분 맡은 분은 교회 안 떠나요. 특별히 권사님은 떠밀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야죠. 근데 이 평신도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매스컴 때문에 마치 교회가 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차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재단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600여 명 가까운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훈련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올해도 꼭 전도하시는 귀한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멀리 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선교하는데 지금 9개 나라에 11개 선교센터를 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정성된 헌금을 가지고 9개 선교센터에 9개 나라에 11개 선교센터에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 드리고 선교센터 운영비를 드려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센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잠비아 선교센터를 봉헌하게 돼요. 6월 달에 5월 말에 우리가 봉헌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비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8개의 아프리카 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위에는 콩고, 모잠비크, 시라리에, 짐바브웨 등등해서 8개 나라가 주변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잠비아에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13개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 잠비아 나라는 에이즈가 성행하고요, 그리고 조혼이 성행한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토이즘이라고 해서 미신적인 신앙과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짓고, 제가 4월 달에 저 아프리카의 비숍 미션 컨설테이션, 아프리카 비숍 미션 컨설테이션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가 세워진 잠비아 선교센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얘기할 터인데, 그 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서 그 8개의 아프리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허브를 좀 만들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하여금 나되게 하신 것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에 올 5월 달에 봉헌하게 됩니다. 또 그뿐일까요? 국내에는 이번엔 동탄성전이 70주년 기념교회로 하나님 앞에 5월쯤에 봉헌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저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아직 봉헌을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갈 수가 없어서 전쟁이 휴전이 되고 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루속히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를 봉헌해서, 제일 가깝거든요, 북한하고. 앞으로 우리 북한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센터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복음의 가장 박해 국가가 예멘과 더불어 북한 아닙니까? 선교학적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자. 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여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우리 재단에 주신 귀한 은혜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신 누구의?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자, 전도하는 교회 되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임원들이 다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목자의 모습으로, 이른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올해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꼭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자. 선교하는 교회 되자. 두 번째는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좀 나라가 심각하지요.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만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출산율이 애들 태어나는 게 2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인 가족이 32%나 된다잖아요. 여러분 마켓 가보세요. 혼자 살기에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웬만하면 다 결혼도 안 했는데 집에 나가서 살잖아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등등 해서. 그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80%가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린 심령, 그 맑은 심령에 백도화지와 같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예배가 전해지고 기도가 전해질,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은요? 청년이 그렇게 많은데 청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예요. 다른 어떤 나라에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구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요. 청년이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우리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라든지 여러분 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떤 사이트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느 성입니까? 무려 27가지의 성을 나열한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레즈비언, L, G, 게이, T, 트랜스젠더. 또 하나 뭐 있죠? LGBT. 잊어버렸어요. 게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화도 가끔가다 넷플릭스 같은 영화 보면요 LGBT 그런 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밌고 스펙터클하고 지금은 조례 때 조례에 보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지으시고 서로 조력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게 만약에 조례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가 문제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로마서 말씀 못 전해요. 차별이 역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데모한 거예요. 제가 1인 시위.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사학법의 문제예요. 사학법이 뭐예요?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난한 얘기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국가교육이에요. 국가가 관할하잖아요. 학교에 자율성이 있어요? 하향 평준이 아닙니까? 옛날만 해도 상향 평준이었어요. 상향으로. 지금 다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을 만들어 보죠. 그 국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니에요? 사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1980년 이전에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이 나라가 1895년에 기독교가 전래된 후에 128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이만큼 정말로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과 민족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외칠 수 있는 가장 크게 지대한 공헌한 게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1920년 우리나라의 한일합방서부터 경술국지서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한국의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유와 독립과 평화와 이거 외쳤던 어느 종교가 있어요? 1980년대에 이 땅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면서 기독교 대신 민족이라는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역사 오래 하신 분들 있겠지만 반론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사학법 만들어서 나라가 다 관장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옛날에는 자기 돈 다 들여서 학교를 세웠거든요. 자기 돈 투자해서요. 그 시대가 흐르면서 발전하고 시대의 발전 속에 학교가 그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없잖아요. 개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재정을 나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좀 용서하십시오. 현대고등학교가 1980년대 개교하면서 우리 감독님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정주영 회장하고 정희경 교장 선생하고 학교가 개교할 때에 세 분이 앉아서 약속한 게 있어요. 현대고등학교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정주영 씨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와요. 졸업식 하고 입학식 때만 오지. 교회 빌리려고 공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네 가지잖아요. 납세,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교회 학교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요, 권하기님을 세운 기독교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 가르쳐요.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뭐 관계자도 만나는, 그러면 기독교인들,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애들은 따로 모아서 기독교 학교에 배정해줘라. 그리고 기독교 아닌 학교 애들은 따로 나와서 학교 배정하면 종교의 불균형, 뭐 종교의 편향성 그거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여러분 유치원조차도요, 국공립에서 헤어지는 조차는 종교교육 못 시켜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샤이닝 스쿨 하는데, 샤이닝 키즈 하는데, 저 유치원이지만은, 유치원 형식이지만은 그 안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예요? 유치원 형식을 가진 등록된 학원이에요. 교육청에 등록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가, 적어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가 지금 어린이집 있죠, 샤이닝 유치원 있죠, 샤이닝 스쿨 있죠, 샤이닝 유스 있죠, 청년 있죠, 청장년 있죠, 남여선교회 있죠, 장년부들지요, 나이 드시면 뭐요? 사랑의 집 가시죠. 돌아가시면 어디요? 감남동산에. 풀코스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온 이상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싫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신 것까지도 교회가 감당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애들이 70명인데 애들이 35명밖에 안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할 수만 있다면 보내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데는 수없이 투자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교육하는 그 장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데요.
4이닝 스쿨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교육을 살리고 종교교육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융합된 교육의 모습을 교회에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교육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면서 뭐요?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이 되시는 선생님께서 뭐요? 자기 주도 학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탤런트, 자기가 주신 재능들 교회 안에서 살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진학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더 깊게 더 발전시켜 성숙한 인격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녀들로. 애들이 한 70명 있어요. 주일마다 매일마다 와요. 교회에서 점심 주스, 간식 줘요. 저녁까지 줘요. 저녁은 중고등 애들이에요. 도서관도 주중에는 오픈하지만은 도서관 들어가 보면 칸막이 책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집에 갔더라.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학원 보내고 학원도 뺑뺑뺑 돌리다가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픽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할머니한테 와서 얘기한대잖아요. 할머니 나 학원 안 갈래.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까 봐. 교회에서 사회봉사관 3층과 4층을 해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공부 돌아오면 교회에서 마음껏 자기주도 학습하고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훌륭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할 수만 있다면, 비싼 거 다른 데는 그렇게 비싼 거 돈 다 쓰면서 영어, 요즘에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 외국 나가서 영어 잘 못하도 살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번역의 웹사이트 웹 다운받아서 어디 나가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외국이든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면 스마트폰에서 웹으로 다 번역해서 보여주는데 굳이 영어를, 여러분 그죠 권사님? 아무리 한국 땅에서 배워도 외국의 발음 닮아가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의 주인공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청년한국대회도 열어서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므로 변화되는 역사를, 정말로 회심의 역사, 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에 영국이 변화된 것처럼 한 심령이 변화될 때에 적게는 우리의 가정이, 크게는 뭐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누가 알아요? 요한 웨슬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지 누가 알았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느 땐가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닮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만끽하는,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인 시위하는데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왜요? 1인 시위는 허가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다 못해 방임과 방종의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닮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많아요.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노인들, 고독하게 혼자 죽었는데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단절된 관계 속에 살다가 죽어도 누구도 모르고 냄새가 풀풀 나야만이 그제서야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 문 두드리고 동사무소에서 문 열고 그제서야 사람 죽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구에 살지만 다른 구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과 죄송합니다만 강남구에요,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아요. 강남 문화복지재단을 세워가지고 돕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사랑 크리스마스 추리하면서 모았던 거금 가지고 복지재단에가 우리가 한 700바스인가요? 그 물품이 한 3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기증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소외된 곳에 고독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요즘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코로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실추됐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공공의 선이에요. 지난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끝끝내 들어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방송할 때는 우리는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비어있지만 여기는 꽉 찼잖아요. 응? 예배 드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이나, 소외되고 고독한 자들에게 돕는 일이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국가가 하지 못한. 여러분, 죄송한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에 조금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자주 만나면 그분들의 관심은 표에 대한 관심이에요. 표 나오는 데는 다 나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적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왜곡된 교회에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바로잡는,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거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다는 말씀들 전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후서의 9장 8장 말씀은 뭐에 대하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들이 헌금해서 예물을 드려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보다 너희가 좀 부유하지 않느냐? 그뿐 아니라 너희가 예수의 부욕케 하시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욕케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줄 줄 알아야 할거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럽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먼저 사랑하셨잖아. 이걸 가리켜서 요한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선제적 은총,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어떻게 와요? 훅 오는 거예요. 훅 오는. 내가 구원받아야지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구원이 내게 훅 오는 거예요. 그 훅 올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 속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요, 삶의 어려움과 삶의 역경과 삶의 곤고함이 와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부욕케 하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역경을 그 생명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이기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올해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을, 나를 부욕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는 마음껏 한번 좀 누려보여 살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와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내 가정이 어둠컴컴한 가정 되지 않잖아요. 내 삶이 예수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가,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그 예수의 부욕케 하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누리면 뭐예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내 삶에 뭐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다운로드 되느냐, 이렇게 자꾸만 떨어져 나가느냐? 내 안에 은혜가 자꾸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공동체. 구원의 감격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내 삶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양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해 지향할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70주년의 일들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동탄의 성전과 잠비아의 선교센터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더불어, 그리고 성령한국대와 더불어 체육대와 더불어 전도대와 더불어 등등 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한번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며 전해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살아온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복음의 지평, 선교의 지평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짓는 교회 봤어요? 이 어려운 때에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센터 진다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 봤어요?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매일 재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차별금지법, 독소장 폐제, 싹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봤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나라 사랑하는 교회예요. 민족 사랑하는 교회예요. 네? 왜요? 그건 민족이 살 길이, 그거 없어져야만 민족이 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똑같은 기도, 아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때에 알맞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건 민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주제는 헌금의 얘기,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 얘기예요.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갖고 그 어려운 살림에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지역이 부유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 교회 봐라, 너희보다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정말로 내가 시장에 나가서 자판을 깔고 물건을 팔는 상거래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상인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야만이 그래도 자판을 깔고 시장 통해서 물건을 팔고 먹고 사는데,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선수할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로마의 황제를 내가 우리의 신으로 믿습니다. 이게 1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데, 어떻게 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주인 된다고 하느냐? 이 고백 못하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저 시장에 들어가서 자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상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 지키기 때문에. 에이, 대충 하면 넘어가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배워야, 철저한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기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저희 예배소 광장에 2만 5천 명, 예배소 광장에 2만 5천 명 모이는 원형공장 아닙니까? 예배소 광장에서 2만 5천 명의 예배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원형공장 가운데 서서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외치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도 사자법이 되고 돌에 맞아 죽는 날 있어도 그 신앙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지켰던 것. 요즘 우리가 그런 신앙의 도전은 없지만,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겐 신앙의 큰 환난과 핍박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썼죠?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뛰기 하잖아요.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앞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지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역사가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3년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을 들어서 어렵다고 할 때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내서, 영어에 보면 charity라고 나오는데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안 도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이 부유한 생명이 되지 않았냐?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았지 않느냐?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된 생명에 된 부유한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 삶 속에 일어났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하죠. 여기 오늘 얘기 말씀을 보면 고난받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귀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부유함이 어떤 것이냐,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어떤 것이냐, 예수의 생명으로 얻어진 부유함이 어떤 것이냐, 8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뭐예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뭐예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걸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뭘 부욕해 해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은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부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느냐,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처럼 적어도 올해 우리 임원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 5가지의 귀한 교회의 가치와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모든 임원들이 한 마음에요 나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만이 예수의 부욕해 하시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임원들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믿음은 진보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이 있는 자리에,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은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저 생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며 좀 더 나은 자세로 참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아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요. 가장 좋은 핑계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는 피치 못할 때 드리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집에서 온라인 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4 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포스트 크리스텐툼, 후기 기독교 사회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몰려 들어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게 1960년대예요. 지금은 오라 해도 안 와요. 또 하나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성이 상실된 상대주의 사회예요.
절대를 부정해요. 기독교의 도전이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자 되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기독교의 도전이라는 게 뭐예요? 시대 흐름 속에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 절대정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또 하나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 뭐예요? 모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모임을 원치 않아요. 다 뭐예요? 독자, 혼자 사는 세.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포스트 휴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대세가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예요? 주제가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 많은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내가 보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그와 유사한 것들을 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똑같은 그 유튜브 장을 열었을 때에 그 똑같은, 여러분이 지난번 봤던 똑같은 장르의 것들이 쭉 나와요. 그죠? 안 보시나 봅니다. 모르시나 봅니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서 광림교회에 쳐서 광림교회를 봤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보고 찬양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언타임도 보고 뭐 속해요. 그걸 한 100번만 눌러보세요. 자꾸 다음날 가면 여러분 핸드폰을 거서 유튜브를 딱 키면 광림교회가 쭉 나와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빅데이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미국의 홈쇼핑 사이트에 질란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질란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상품을 구매했어요. 여러분 한 100번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쇼핑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물건을 사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모자만 치면 그 쇼핑몰에서 여러분에 맞는 모자의 것들을 쭉 보여줘요. 굳이 내가 이거 선택하고 중절모나 빵점 그냥 거기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명한 유태인의 철학자인 유발 할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포스트 휴먼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정신건강이요, 건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요한에서 하룰루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을, 건강한 감정을 가질 때, 건강 감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 알맞은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감정인데, 이 건강한 감정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에 포스트 휴먼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예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정확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올 때에 성가대가 임내송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닥사올로지라는 영광송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잖아요. 그게 성가대 응답송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송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의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뭐예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뭐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게 이게 프로클레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에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선포, 말씀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어퍼링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베네딕션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월십이라는 건 월스, 쉽, 가장 가치 있는. 임원들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 속에 우리가 뭐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야, 하나의 자매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전송하며 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세계 속에, 생존 경제 속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위로할 자 없고 고독하고 실망될 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아,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임원들은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예배에 소홀히 하면요,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점점점 밀려나가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뭐예요? 전체예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이 어떤 거예요? 양과 소를 잡아서 뭐예요? 피를 흘림으로써 이 양과 소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내 죄를 대신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세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앞에 내가 뭐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정신을 안다고 한다면 예배에 졸아요?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뉴스레터 하나 뒤적이다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한 주일이 내 삶 속에 주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요. 그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살자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믿음의 자리가 진일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가, 그러기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 들어요. 예배 드릴 때 내게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나에게 풀지 못한 문제가 예배 드리며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해결점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경륜이라는 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하셨구나, 이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죠. 두 번째는요, 바울은 부욕케 하시는 생명을 얘기하면서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어떤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언어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만
링귀스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기호하게 뭐 설명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는 우리 임원들이 적어도 예수 안에서 부욕해 된 생명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하자고. 우리 여기서 아멘 하자면 밖에 나가면서, 밖에 나가자마자 그러지 말자고. 이중적이잖아요. 말하되, 여러분 임원이에요.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이에요. 속회와 선교회 일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요, 격려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노만 핀센트 빌 박사를 통해서, 누가요? 요버트 슐러, 한국에 우리 감독님이세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슐러와 우리 감독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적극적이고 파지티브한 띵킹인데, 슐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은 뭐예요?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로버트 슐러는 돌아가신 후에 그 수종 크리스탈 처치가 사라졌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19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캐스드럴 처치라고 해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미국 사람들이 큰 힘을 얻었던 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없어요 지금. 왜요? 다분히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감독님의 감독 외쳤던 긍정적인 신앙,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뭐예요?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임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격려하는 이야기 하자고요.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의 66개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격려라는 단어, 하나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테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권고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지도자세요.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금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격려의 얘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는데 어떻게 남을 일으켜 세워요? 격려하는 말 하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힘들어? 지금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속회나 선교에서 우리 모임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뒷담화하지 말고 격려하는 이야기, 일어나서 앞으로 가게끔 하는 이야기들. 잘했어, 훌륭해.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격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파라푸테모마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일상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이야. 네가 잘하는 일이야. 요한에서 하롤로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요, 관계성을 맺는데, 얼마나 관계성이 좀 맺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아빠의 격려의 얘기를 들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범죄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엄마 아빠의 격려의 얘기를 들은 애가 듣지 않은 애의 범죄율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우리 마을 상처로 인해서 교회 떠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주인공이 아닌 줄 압니다만 내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덧붙인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빌려받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은혜 깨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내 신앙도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예요? 교회 떠나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대놓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장로 안 됐다고 교회 떠난 분들 보면 방황해요. 그 장로의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방황해요. 말 격려하는 말하고 살자. 위로하는 말하고 살자. 세워주는 말 하자. 주저앉았던 자를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말 하고 살자. 그게 내게 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격려의 의미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파라크레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안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파라크레소스예요. 우리가 그렇게 격려받고 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 부욕케 하는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격려하고 다시 하고 나아가게끔 하고, 말 한 번만 참자고요. 뭐 3번 인자기 안 써도 되니까 한 번만 참으면 말 좋은 말 나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부요케 하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요케 되는데 그 부요케 된 것이 뭐냐?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습득하고 체험해서 굳어진 내 나얼리지에, 내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위즈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모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자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더 가져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보며 연구할 수는 없어도 트리니티에 등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등록해서 맨날 무슨 뭐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뭐 대신 출석편 다 알아요. 다 아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닐까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가 갈 길을, 비록 어두운 길, 컴컴한 길이라도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더 나아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며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 말씀은 가까이.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적어도 권사님인데 말씀은 알아야 되잖아요. 에스라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권사님이니까 권해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은 통독해야지 말씀을. 뭐 갖고 살 거예요 우리요? 말씀을 꼭 공부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책 다 웹다운 받아놓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필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게 우리요 지식이에요. 그 말씀이실 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롭게 하시고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단하는 거 제대로 되는가요? 제대로 됐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 그리고 바르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식만 신앙, 형식적인 신앙 되지 말자. 경건의 모형이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한 번 주저앉으면, 이렇게 한 번 주저앉는 인생이 일어서려면 2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힘드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3년의 회복을 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빌드업, 리빌드업 하려고 하면 6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그 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안에 수습하고 우리 안에 교회라는 형태, 말씀의 형태, 이걸 하다 보니까 6년의 세월이 직진하는데, 사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미 6년의 세월이 훅 지나간 거예요.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교회 갖고 있는 교회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전할 건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MZ세대라는 걸 알잖아요. 코로나 3년 전에 MZ가 있었어요?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결정사항들, 어떤 것에 결정하고 어떤 것에 뭐 이런 것들, MZ세대가 지향하는 가치, 저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의 패턴, 사고의 구조, 그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강림교회 모든 임원들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게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자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주저앉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뭐요? 그 은혜로 강력한 힘 내 안에 생겨납니다.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은혜가 어떤 걸까요? 내가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없던 것이 있어져야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삶의 양태가 새로워졌다는, 여러분, 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뭘 그렇게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까탈스러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날카로웠어요. 신경 일적이졌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인내심도 없었고 겸손함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있고 내 배운 것 있는데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온유하세요. 얼마나 인내하세요. 얼마나 참을성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간두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는 얼마나 귀해요. 바울 얘기할까요? 바울 얘기 뭐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당대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가졌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다 간질로 내서 뒤로 자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30년에 천당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가 병든 자, 죽은 자 고치는 역사인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넌 네 병 하나 못 고치냐 할 때, 이것 때문에 바울은 3일, 얼마나 많이 3일 주야로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밤을 새워 통곡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거예요.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은혜는 뭐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사모하여 받는 것도 있습니다. 경건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내게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건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자고요. 기도하며 살자고요.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가 지루한 것이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가 짧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요.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세요. 세상과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세요. 하나님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침에 어떤 기도하세요? 어저께도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 말만 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자고요. 이 앞으로 2023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올해 한 해 좋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갖고 살래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입니다. 찬양하고 기도 속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무리 잘해도 예수 이름 빠지면 의미 없어요. 저는 우리 임원들 마지막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미사하고 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헷갈려요. 아멘 할 때 제대로 아멘 놓치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에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하나만 좀 배우자고요. 다 할 수 없으면 거룩한 경건에서 여섯 번째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한 해가 되자 우리 임원들이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헌신이 연보는요, 헌신인 연보는 뭐라고? 은혜로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한 거예요. 받은 은혜, 여러분 다 청지기적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살 동안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내 생명의 어느 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데 왜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고 내가 애써 땀 흘릴 만큼 열매를 걷게 하셨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땀 흘려 애쓰는데도 열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로 내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11조들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11조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삶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떤 일일까,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정하잖아요. 이거부터 해야 되고 이거 이럴 때만이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의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의 프라이어티가 어떤 거냐? 11조예요. 이게 먼저가 될 때 바른 영적 생활, 신앙의 바른 영적 생활과 삶의 우선순위, 삶의 균형 잡힌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피땀 흘려 힘들게 보세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11조 못 드려요.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서부터 8절 말씀, 성경을 피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어요. 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헌신의 자세 나와요. 헌금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4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 와서 헌금 시간에 지갑 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었죠. 헌금 되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낸 거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냈기 때문에 데려달라고 하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예요. 그 감동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나고 나면 50% 디스카운트 돼요. 그리고 하루만 더 지나고 나면 25%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드릴 헌금 때문에 10% 내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1,000원 됐다가 그 다음 되면 500원 되고요. 그 다음 되면 뭐예요? 250원 되고요. 그 다음 되면 마지막 주일 전날은 뭐예요? 100원 돼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도면 이런 얘기, 이런 말씀 충분히 소화해야 해요. 이 정도의 말씀에 소화 안 된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감사함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었게 하시잖아요. 30배에 100배, 60배, 100배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겨자씨 비유 보세요. 작은 거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고 나그네가 깃들게 하는, 그 축복을 한번 경험하고 증거해 보자고요. 맨날 찬송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얘기하는데 뭘 간증하실 거예요? 뭘 간증하세요? 영어에 하면 This is my story. 뭘 얘기하실 거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이야기 있어요? 불편하시라도 들으세요. 올해 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는 한 해를 좀 살아보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 인생, 어때요? 헌신이에요. 최르죠. 하나 더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인색함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쪼잔하게 하나님만큼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해보자고요. 다른 건 인색하더라도.
이게 11조에 헌금하는 자세예요. 감사 헌금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는요, 내가 마음속에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뭐 감사 매주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이 뭐냐? 임원들이 절기연금 약해요. 11조와 감사의 생활은 잘 하시는데 절기연금 뭐예요? 부활절. 부활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뭐예요? 추수감사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열매 주신 하나님. 성탄절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는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정성, 그 헌신, 그 노력들, 그 절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추수의 열매가 더 풍성해. 그게 많고 적음이 세상의 잣기, 저 세상의 가치로 이게 하나님의 대신 은혜에 대해서 많고 적음의 가치가 아니라 내게 열매 주심에, 이것 주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헌금은 뭐예요? 나를 죽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죠. 우리의 헌신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를 부욕케 하셨잖아요. 뭐예요?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나를 부욕케 하신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내게 부여하시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광림교회 귀한 직분자로 임원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사명 올해 안에는 정말로 기쁘시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귀한 임원 모든 분들 올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목표를 향하여 일어서 나아가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도우심 함께 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